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부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성찰의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미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졌지만 넉넉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기에 그들을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의 귀함과 고마움을 알고 살아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쥔 나머지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맑게 살고자 선택한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갖겠다는 생활신조를 지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절제라는 고귀한 미덕이 빛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누릴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한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곳이 바로 가시방석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의 미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위대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자유를 배우지 못하면 겉은 화려할지라도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겉모습만 줬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 처한 환경과 개성이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빠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삶의 방식 또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비교는 부질없는 일이며 시기심과 좌절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울 뿐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됩니다. 한 달 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남의 삶을 엿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빈곤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행복마저 흩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 영국의 한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 손에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두고 남의 것을 탐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우리 현대사회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인 소유는 이내 후회를 낳습니다. 움켜쥐기보다 그저 쓰다듬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꼭 내 집에 두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도둑맞을 걱정도 관리해야 할 번거로움도 없이 오직 순수한 즐거움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눈만 갖춘다면 온 세상이 나의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만 달려가기보다는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여유와 풍류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삶의 운치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눈에 상심지를 켜고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만 할 뿐 이미 내 손안에 있는 것들을 즐길 줄 모릅니다. 넷째, 오래된 것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비록 한쪽 다리가 부서지고 칠이 벗겨졌더라도 여러 세대의 손길이 닿은 낡은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집안의 역사와 정신, 가풍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모두가 새 것만을 추구하는 집안에 과연 어떤 깊이와 온기가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낡고 소극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심각한 생태 위기 앞에서 인류가 다시 발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가 덜 오염되고 무서운 자연재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생각하는 순간 변화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이것이 옳은 길이라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한 영혼이 맑아지면 그 울림이 다른 영혼에게 메아리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 환경단체에서는 지구 환경위기를 시계로 표현합니다. 12시가 인류의 파멸을 의미하는데 해가 갈수록 시계는 12시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병든 지구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은 먼 미래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신들의 다음 생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상의 모든 현자들과 성인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불교의 사홍서원처럼 위대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큰 뜻을 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원의 힘이 그들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가끔은 조용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파에 시들고 속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지친 삶을 재충전하고 메마른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남은 바로 또 다른 나이며 나의 분신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되갚을 차례입니다. 불교에서 나눔, 즉 보시를 으뜸가는 덕목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눔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도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진정한 나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그에게 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않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최소한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겉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울에 비친 얼굴만이 아니라 거울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얼굴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문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두고 아무것이나 들어오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행운입니다. 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밝은 곳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 낭비하고 있습니까? 웃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고 간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내일을 말하지만 인생의 내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묵혀둔 응어리가 있다면, 소원해진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푸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마음먹고 쌓인 것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런 각오로 살아보십시오.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세상 가장 큰 부자로 만들 수도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을 늘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그리고 남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충만한 삶으로 채워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부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성찰의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미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졌지만 넉넉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기에 그들을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의 귀함과 고마움을 알고 살아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쥔 나머지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맑게 살고자 선택한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갖겠다는 생활신조를 지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절제라는 고귀한 미덕이 빛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누릴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한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곳이 바로 가시방석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의 미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위대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자유를 배우지 못하면 겉은 화려할지라도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겉모습만 줬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 처한 환경과 개성이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빠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삶의 방식 또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비교는 부질없는 일이며 시기심과 좌절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울 뿐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됩니다. 한 달 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남의 삶을 엿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빈곤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행복마저 흩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 영국의 한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 손에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두고 남의 것을 탐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우리 현대사회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인 소유는 이내 후회를 낳습니다. 움켜쥐기보다 그저 쓰다듬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꼭 내 집에 두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도둑맞을 걱정도 관리해야 할 번거로움도 없이 오직 순수한 즐거움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눈만 갖춘다면 온 세상이 나의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만 달려가기보다는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여유와 풍류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삶의 운치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눈에 상심지를 켜고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만 할 뿐 이미 내 손안에 있는 것들을 즐길 줄 모릅니다. 넷째, 오래된 것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비록 한쪽 다리가 부서지고 칠이 벗겨졌더라도 여러 세대의 손길이 닿은 낡은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집안의 역사와 정신, 가풍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모두가 새 것만을 추구하는 집안에 과연 어떤 깊이와 온기가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낡고 소극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심각한 생태 위기 앞에서 인류가 다시 발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가 덜 오염되고 무서운 자연재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생각하는 순간 변화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이것이 옳은 길이라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한 영혼이 맑아지면 그 울림이 다른 영혼에게 메아리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 환경단체에서는 지구 환경위기를 시계로 표현합니다. 12시가 인류의 파멸을 의미하는데 해가 갈수록 시계는 12시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병든 지구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은 먼 미래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신들의 다음 생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상의 모든 현자들과 성인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불교의 사홍서원처럼 위대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큰 뜻을 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원의 힘이 그들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가끔은 조용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파에 시들고 속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지친 삶을 재충전하고 메마른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남은 바로 또 다른 나이며 나의 분신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되갚을 차례입니다. 불교에서 나눔, 즉 보시를 으뜸가는 덕목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눔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도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진정한 나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그에게 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않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최소한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겉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울에 비친 얼굴만이 아니라 거울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얼굴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문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두고 아무것이나 들어오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행운입니다. 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밝은 곳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 낭비하고 있습니까? 웃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고 간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내일을 말하지만 인생의 내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묵혀둔 응어리가 있다면, 소원해진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푸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마음먹고 쌓인 것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런 각오로 살아보십시오.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세상 가장 큰 부자로 만들 수도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을 늘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그리고 남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충만한 삶으로 채워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부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성찰의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미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졌지만 넉넉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기에 그들을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의 귀함과 고마움을 알고 살아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쥔 나머지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맑게 살고자 선택한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갖겠다는 생활신조를 지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절제라는 고귀한 미덕이 빛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누릴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한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곳이 바로 가시방석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의 미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위대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자유를 배우지 못하면 겉은 화려할지라도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겉모습만 줬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 처한 환경과 개성이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빠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삶의 방식 또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비교는 부질없는 일이며 시기심과 좌절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울 뿐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됩니다. 한 달 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남의 삶을 엿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빈곤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행복마저 흩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 영국의 한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 손에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두고 남의 것을 탐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우리 현대사회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인 소유는 이내 후회를 낳습니다. 움켜쥐기보다 그저 쓰다듬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꼭 내 집에 두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도둑맞을 걱정도 관리해야 할 번거로움도 없이 오직 순수한 즐거움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눈만 갖춘다면 온 세상이 나의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만 달려가기보다는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여유와 풍류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삶의 운치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눈에 상심지를 켜고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만 할 뿐 이미 내 손안에 있는 것들을 즐길 줄 모릅니다. 넷째, 오래된 것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비록 한쪽 다리가 부서지고 칠이 벗겨졌더라도 여러 세대의 손길이 닿은 낡은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집안의 역사와 정신, 가풍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모두가 새 것만을 추구하는 집안에 과연 어떤 깊이와 온기가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낡고 소극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심각한 생태 위기 앞에서 인류가 다시 발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가 덜 오염되고 무서운 자연재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생각하는 순간 변화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이것이 옳은 길이라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한 영혼이 맑아지면 그 울림이 다른 영혼에게 메아리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 환경단체에서는 지구 환경위기를 시계로 표현합니다. 12시가 인류의 파멸을 의미하는데 해가 갈수록 시계는 12시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병든 지구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은 먼 미래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신들의 다음 생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상의 모든 현자들과 성인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불교의 사홍서원처럼 위대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큰 뜻을 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원의 힘이 그들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가끔은 조용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파에 시들고 속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지친 삶을 재충전하고 메마른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남은 바로 또 다른 나이며 나의 분신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되갚을 차례입니다. 불교에서 나눔, 즉 보시를 으뜸가는 덕목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눔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도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진정한 나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그에게 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않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최소한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겉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울에 비친 얼굴만이 아니라 거울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얼굴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문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두고 아무것이나 들어오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행운입니다. 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밝은 곳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 낭비하고 있습니까? 웃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고 간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내일을 말하지만 인생의 내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묵혀둔 응어리가 있다면, 소원해진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푸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마음먹고 쌓인 것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런 각오로 살아보십시오.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세상 가장 큰 부자로 만들 수도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을 늘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그리고 남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충만한 삶으로 채워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부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성찰의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미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졌지만 넉넉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기에 그들을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의 귀함과 고마움을 알고 살아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쥔 나머지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맑게 살고자 선택한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갖겠다는 생활 신조를 지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절제라는 고귀한 미덕이 빛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누릴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한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곳이 바로 가시방석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절제의 미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위대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자유를 배우지 못하면 겉은 화려할지라도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겉모습만 줬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 처한 환경과 개성이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빠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삶의 방식 또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비교는 부질없는 일이며 시기심과 좌절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울 뿐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됩니다. 한 달 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남의 삶을 엿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빈곤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행복마저 흩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근 영국의 한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 손에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두고 남의 것을 탐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우리 현대사회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이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인 소유는 이내 후회를 낳습니다. 움켜쥐기보다 그저 쓰다듬고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을 꼭 내 집에 두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도둑맞을 걱정도 관리해야 할 번거로움도 없이 오직 순수한 즐거움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눈만 갖춘다면 온 세상이 나의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만 달려가기보다는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여유와 풍류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삶의 운치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눈에 상심지를 켜고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만 할 뿐 이미 내 손안에 있는 것들을 즐길 줄 모릅니다. 넷째, 오래된 것의 가치를 되새겨야 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내려온 가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비록 한쪽 다리가 부서지고 칠이 벗겨졌더라도 여러 세대의 손길이 닿은 낡은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집안의 역사와 정신, 가풍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모두가 새 것만을 추구하는 집안에 과연 어떤 깊이와 온기가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낡고 소극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심각한 생태 위기 앞에서 인류가 다시 발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가 덜 오염되고 무서운 자연재해도 줄어들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생각하는 순간 변화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이것이 옳은 길이라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한 영혼이 맑아지면 그 울림이 다른 영혼에게 메아리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 환경단체에서는 지구 환경위기를 시계로 표현합니다. 12시가 인류의 파멸을 의미하는데 해가 갈수록 시계는 12시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병든 지구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은 먼 미래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신들의 다음 생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상의 모든 현자들과 성인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불교의 사홍서원처럼 위대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 큰 뜻을 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원의 힘이 그들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원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가끔은 조용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파에 시들고 속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지친 삶을 재충전하고 메마른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크게 보면 남은 바로 또 다른 나이며 나의 분신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되갚을 차례입니다. 불교에서 나눔, 즉 보시를 으뜸가는 덕목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눔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도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진정한 나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남을 도울 수 없다면 적어도 그에게 해를 끼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않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최소한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겉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울에 비친 얼굴만이 아니라 거울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얼굴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문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두고 아무것이나 들어오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행운입니다. 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밝은 곳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 낭비하고 있습니까? 웃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고 간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내일을 말하지만 인생의 내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묵혀둔 응어리가 있다면, 소원해진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푸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마음먹고 쌓인 것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런 각오로 살아보십시오.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세상 가장 큰 부자로 만들 수도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을 늘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그리고 남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충만한 삶으로 채워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부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넘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성찰의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미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졌지만 넉넉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기에 그들을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의 귀함과 고마움을 알고 살아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쥔 나머지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맑게 살고자 선택한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갖겠다는 생활신조를 지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절제라는 고귀한 미덕이 빛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누릴 줄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